참으로 다윗 앞에 섰던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근심 걱정에 빠뜨리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야말로 그 골리앗과 담대히 나가 싸웠던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는 이 골리앗과 다윗과 싸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장수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한 가정의 막내로서 목동이었어요. 그런 목동 다윗과 그런 한 나라의 장수인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애워싸고 이 골리앗이 40일을 며칠을 40일 40은 고난수예요. 40을 조석으로 나와서 그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가지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애워싸고 있고 장수 골리앗은 협박하듯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전시 상황이에요. 소위 전시 전장에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들 여덟을 둔 이세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장성한 아들 셋은 이미 군대 징집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 막내가 형들을 대신해서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 이세가 다윗을 불러가가지고는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볶은곡식 한 에바하고 떡 10덩어리를 싸주면서 이건 가서 형들에게 줘라. 그리고 치즈 10덩어리를 싸주면서 이건 형 부대 천부장에게 갖다가 주어라.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별일 없는지 안부를 가서 묻고 와라. 그러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윗 양떼를 치던 목동 다윗이 이걸 들고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전쟁터로 갔더니 참 과간이 아닌 거예요. 그 골리앗의 그 행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무서워서 떨면서 군사들은 벌벌 떨면서 도망치면서 이러고 외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5절 보니까 그를 죽이는 사람은 누구를?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왕이 공약을 했다고, 상금을 걸었다고 그 소리를 하면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뭘 부하게 주고 재물을 부하게 주고 또 뭐도 주고 딸도 주고 그 집안의 부모의 집에 뭐도 면제해 주고 세금도 면제해 주고 뭐 하는 사람은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은 조건이 좋아요, 안 좋아요? 조건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럴 병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쉬어서 이 상급이 어마어마한데 누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이길 재주가 없네 하면서 도망치면서 외치는 소리예요. 이때 그 소리를 다윗이 듣고 26절 보니까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골리앗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양이나 치던 목동이었으니 골리앗 모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모욕하겠느냐라고 이 다윗이 외치는 거예요. 자, 아무도 왕의 그 좋은 조건, 왕이 제시한 그 상급에 탐이 나긴 하지만은 그러나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군사들 중에도. 그런데 양치던 목동 다윗이 거기 등장함으로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상대는 누구예요? 대나라 장수인 블레셋 골리앗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 다윗은 한 집안의 막내 아들 목동이었어요. 소년이었어요. 어쨌든 이 다윗의 말 한마디가 지금 새로운 판도가 지금 벌어질 상황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형 엘리압이 다윗이 지금 그리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렇지. 형 입장에서는 이 다윗의 이런 얘기가 참 가당키나 해야 하네요. 어? 참 기가 차고 맥이 차고 그런 거지. 저 부질없는 참 저거 저게 지금 뭘 안다고 지금 저런 소리를 하고 지금 그리 하나 싶지요.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형 엘리압이 다윗을 불러서 혼을 냅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사울 왕에게 들어갔는데 사울 왕이 그 소리를 들어도 참 어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거절을 해요. 다윗은 어쨌든 간에 형 엘리압이 반대하는 이 반대를 지금 극복해야 되고 왕이 허락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왕이 허락을 해야 될 텐데 왕도 전혀 다윗을 신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년에다가 어린애다가 전혀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다윗은 과연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가? 이걸 극복하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이 다윗은 어떤 신앙 사람이었는가? 이 다윗의 신앙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의 신앙에서 무엇을 과연 깨달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금방이라도 골리앗을 가서 물리치고 싶은 거야. 아무도 왕이 그런 상금까지 내걸었는데 나서지 못하는 군사들 앞에서 다윗이 당당하게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고 싶은 거야. 근데 누가 반대하고 있어요? 형이 반대하고 왕이 반대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강권인 거예요. 찰스 스위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대목을 연장자 증후군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연장자들이 소위 경험이 많다고 하는 연장자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반응이다. 이걸 극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성경 사무엘상 17장 28절 엘리압이 얘기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뭘 바라요?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러면서 엘리압이 동생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네 교만과 무엇과?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네 그런 교만을 내가 평소에 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완악한 마음을 내가 평소에 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리석게도 그런 그 잘못된 네 교만 때문에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지금 네가 왔구나. 이러고 책망을 하는 거야. 다윗이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게 교만해서 그런다는 거야. 뭐해서? 교만해서. 기를 팍 죽이는 게 안 죽이는 거야. 네 마음이 완악해서 네가 지금 그따위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뭐요? 용사니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모양이야. 타고났던 모양이 아주. 응? 체구가 구척이고 힘이 장사고 타고났던 모양이에요. 어려서부터 용사예요. 사울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 앞에 있는 다윗은 뭐요? 소년이에요. 소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고 너는 교만해서 그래. 네가 지금 겁없이 그러는 거야.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그래서 안 돼.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윗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요? 자기 경험을 토대로 다윗을 지금 안 된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불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울 왕을 다윗은 설득해야 했어요. 그냥 믿음만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만 있다고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형을 설득하고 왕을 설득해야 했어요. 오늘 그 대목이 본문에 나옵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막 목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조언을 많이 해주는 것을 봤어요.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이걸 조심하고 저걸 조심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그런 조언들이. 그때 당시는 뭐 꼭 그러나 잘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목회를 점점 하면서 보니까 그 말들이 다 맞는 거예요. 그 선배들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했구나 하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말들이 문제 앞에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기보다는 그 선배들이 경험했던 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들이 그런 조언을 했구나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갈등하는 것은 이건 믿음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하는 그런 갈등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시키는데 평소에 설교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간절한 자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설교를 시키자마자 강단에 올라가서 마치 독립투사처럼 외친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더니 목사님이 부르더니만 설교를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겠어. 설교는 조용조용히 하고 부드럽게 해야지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저런 배움을 통해서 조용조용하게 부드럽게, 그래서 성도들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경륜이 많은 담임 목사님의 조언이었던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하더래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왠지 설교하는 것이 그냥 기술이 될 것 같고, 그냥 목사도 그냥 경험이 많은 기술자가 하는 그런 설교처럼 그렇게 되어질 것 같고, 긴장감도 없고 어떤 뜨거운 감동도 없고, 배워서 기술자처럼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못마땅하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설교는 아니지 하고 그냥 고함을 지르고 외치곤 했는데, 문제는 성도들 반응이 뭐 불난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하는고, 난리가 쳐도는 것도 아닌데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는가 하는 그런 반응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힘들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정말 믿음으로 해보기도 전에 선배들의 경험자들의 그런 이제 반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R.T. 켄달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가장 강하게 대적하는 사람은 다름이 아닌 어제 쓰임 받은 자들이다. 어제
지난날 쓰임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어제 쓰셨던 자들로 하여금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믿음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형 얘기나 사울 왕의 얘기는 믿음으로 뭔가 해보기도 전에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걸 오늘 지금 극복하고 있어요. 영적인 거인 다윗. 그러나 영적인 소인배 엘리압이나 사울 왕을 향해서 다윗은 여전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어떻게 아무리 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형 엘리압을 설득시키고 사울 왕을 지금 설득시키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골리앗과 싸워보기도 전에 가장 가까운 형 엘리압을 지금 설득시켜야 되고 지금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장벽을 지금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작전이었어요. 사탄은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을 골리앗에서 형 엘리압으로 지금 둔갑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뭘 해보기도 전에 사탄이 이렇게 정작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엉뚱한 사람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대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싸워야 할 대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누가 된 거예요? 형이 된 거예요. 형이 길을 막고 있으니까. 골리앗 같으면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물리치고 나가겠는데 가장 가까운 형이 앞을 가로막으니까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저앉는 거예요. 누구 작전이라고요? 사탄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대적해야 할 사탄을 여러분, 우리가 상대할 사탄, 그게 대적해야 할 대상인데 이 사탄은 그냥 남편으로 둔갑을 시키고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둔갑을 시키고 그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걸 극복해요. 할렐루야. 사울 왕에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양칠 때 이 사자나 곰들이 와가지고 새끼를 물어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가지고 포기 안 하고 따라가가지고는 그냥 그 사자들 이제 맹수들을 물리치고 새끼들을 구해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도 참 소년이었지만 대단했던 것 같아. 곰 사자를 그냥 이것도 배고파 가지고 덤비니까 그지요? 내가 보니까 그것들도 성공 확률이 참 희박하더라고. 새끼들은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고 지도 배고파 죽을 지경이고 어쩌다가 한 마리씩 이게 물면 이거 포기하면 자기도 죽는 거야. 보니까 새끼들도 죽는 거야. 에? 그러니까 우는 사자가 이게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야. 그죠? 그런 사자 수염을 붙들고는 에? 그걸 넘어뜨려서 죽이고 했던 모양이야. 이 다윗이 대단했던 것 같아.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만 듣고 보면 다윗이 참 교만하긴 교만해. 그죠? 나는 그런 사람이다 말이야. 형이 날 몰라서 그러지 나는 그런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다음을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아멘.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자기는 주의 종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할렐루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믿음은 지금 자기가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이고 그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 골리앗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 골리앗도 물리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울이 그걸 못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형이 그걸 못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윗은 약하지만은 다윗은 소년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해서 전에도 그 사자를 죽이게 하고 전에도 그 곰을 죽이게 했다고 하면 골리앗인들 못 죽이겠어요. 할렐루야. 이러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골리앗과 싸워보기도 전에 반대하는 엘리압을 사울 왕을 설득시키는 다윗의 지금 믿음이에요.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그리고 형에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용기 있게 싸우고자 하는 것은 내 어떤 기술이나 내 어떤 경험담이나 내가 결코 교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자를 쓰러뜨리고 곰을 쓰러뜨린 경험담,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얘기만 하고 말았으면 야 이놈 뻥도 세네 아주 어린 놈이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때론 우리에게 경험도 필요해요. 어떤 성공의 경험. 그래서 그 경험이 자신감을 갖게 하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공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어쩌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의 경험담, 시효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할렐루야. 예. 지난번에 성공했어도, 그래서 자신감이 펄펄 넘쳐도 오늘 또 하려고 하면 두려울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 성공담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유지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처럼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나는 주님과 함께 간다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지난번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골리앗 앞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앞에는 여전히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요즘 방송을 보고 있으면 겁이 나가지고 그걸 보고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두려운 거야. 아이, 세상이 막 이거 날이 좀 더워졌다고 하는 거 이게 그렇게 무서운가 할 정도로, 아이 좀 더워지면 그냥 좀 참고 살면 될 텐데 차라리 모르면, 그죠? 근데 방송에서 막 해대니까 아니 이렇게 좀 더워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가, 이런 재앙을 가져오는가 라고 생각하니까 괜시리 겁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못 살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전에도 어려운 일들은 많았어요. 우리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때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담대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었던 그 모든 군사들은 다 벌벌 떨면서 도망치기 바빴어요. 그러나 비록 소년 다윗이었지만은 이 믿음 하나로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이 그냥 소년 다윗 앞에서, 그 골리앗 영화를 보면 참 아주 통쾌해요. 이 골리앗 덩치가 산만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표적이 크다는 거야. 표적이 어때? 커요. 골리앗의 무기는 칼이야, 칼. 그 칼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다윗의 무기는 뭐요?
물맷돌이야. 여러분, 칼은 가까이 와야 써먹어. 할렐루야. 예. 그 등치는 가까이 온 사람들을 칼로 치는데 유리해. 예. 근데 골리앗의 무기는 가까이 가 쓰는 거요? 멀리서 쓰는 거야? 멀리서 쓰는 거야. 이 다윗의 무기는 표적이 커야 돼, 작아야 돼? 크면 클수록 유리해. 잘 맞으니까. 그죠? 작은 표적을 맞추려면 힘들잖아. 그죠? 크니까 맞추기가 쉬운 거야. 예. 그러니까 골리앗은요, 창칼 들었으면 뭐예요? 큰 칼을. 등치가 산만하면 뭐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그 다윗이 던지는 물맷돌에 그냥, 예? 다른 데는 다 갑옷으로 둘러쌌으니까, 응? 그냥 이, 예? 이마에 정통해가지고는 그 골리앗이 쓸어 넘어지는데 아주 통쾌하더라고. 할렐루야. 문제는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였어요. 할렐루야. 예. 고양이 앞에 쥐가 그냥 발발발 떠니까 해보지도 못하고 먹히는 거거든. 예. 우리 앞에 힘든 일이 다가온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기만 한다면 우리는 해보지도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이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